따라서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상 여기에 성경책을 상징하는 이 설치물들을 최영민, 정성원 두 전도사님이 만들어서 장신대 채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또 우리 가져와서 설치한 겁니다. 기독교는 AD 30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진 박해가 시작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 깊숙이 기독교가 침투합니다. 250년 박해 시대를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공인령이 내림으로 이제 박해의 시대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년 기독교 시대가 중세기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립됩니다. 두 개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분열의 싹이 어떻게 심기어졌는가? 첫 번째는 수익권 다툼입니다. 로마 교회가 우리가 으뜸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주교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예요. 워낙은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로마 이 5도시가 다 대주교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기가 치고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동로마, 서로마가 인종이 달랐습니다. 동로마는 슬라브족이고 서로마는 게르만족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언어가 달랐어요. 동방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서방은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상 숭배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의 레오 3세 황제가 726년에 성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더니 731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3세가 성상 반대하는 사람은 파문한다. 그리고 잘랐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론이 달랐습니다.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동방교회는 성부로부터 나온다. 서방교회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 성령 발출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 교회가 교황은 아무런 잘못이 있을 수가 없다.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 무호성을 주장하니까 동방에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리아 무호성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아무런 오류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동방에서 그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제의 독신 문제입니다. 서방은 1090년 정도부터 독신을 주장했고 서방은 결혼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성찬의 문제인데 그 서방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처럼 무교병을 사용했고 동방교회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대립하다가 1054년에 교황이 그 콘스탄티노플로 추기경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그 추기경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추기경 훔베르트 대주교가 추기경이 성당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들을 보시고 심판하소서 파문장을 던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054년 7월 16일 동로마 교회, 동서로마 교회는 완전히 결별해서 교회가 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서로마에 있던 유럽을 다스리고 있던 교회가 타락한 것에 대한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교회가 또 하나가 새로 나와서 기독교가 셋으로
분리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교회, 가톨릭,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이 세 개가 교파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만 기독교가 아니고 가톨릭은 한 12억 명, 그리고 정교회는 2억 명, 우리 개신교는 한 10억 명, 그렇게 전 세계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을 과거 500년 전 개혁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에는 또 나에게는 한국교회는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깨닫고 고쳐나가는 개혁자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자를 잘 만나는 복이 지질이 없다 이런 말 하죠. 역대 지도자들이 계속 이렇게 죽을 쓰고 가니까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말 잘 끝마무리하는 깨끗한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중국이 저렇게 강성한 나라가 된 배경에는 등소평 같은 좋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소평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마오쩌둥, 모택동에 의해서 귀향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집권한 후에 모택동을 까부시지 않고 모택동은 공은칠이다, 그리고 과가 삼이다, 그래서 모든 마오의 정신, 모택동의 정신을 그대로 혁명 정신을 이어갔기 때문에 저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가게 되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은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까부시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요시야라는 명군이 죽은 후에 23년간 4명의 악한 왕이 번갈아 들어가면서 망하는데,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벌써 이름이 심상치 않죠?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눈을 뽑고 끌고 가는 거예요. 수백 리를, 수천 리를. 얼마나 악랄합니까? 왕족, 귀족, 제사장, 학자, 기술자, 쓸만한 모든 사람은 잡아가고 그 땅에는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한 천민들만 남겨버리고 성은 전부 폐허를 만들어버렸죠. 이렇게 소망 없는 유다 왕국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지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바벨론 제국 갑자기 기습해가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점령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지요. 10월 29일 바벨론을 점령했는데요, 약탈해온 각 나라의 신상을 돌려주어라, 포로들을 귀향시키고 자기의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해라. 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 아주 굉장히 역사상 귀한 왕인데요, 이렇게 돼서 그들이 3차례 포로되어 갔는데 처음 포로되었던 때로부터 70년 지난 그때에 귀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것도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니라 3차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49,897명을 데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을 준수케 하는 내용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인도해오고 아닥사스다 1세 때에 돌아옵니다. 1754명을 데려왔고요,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7장부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아닥사스다 1세 때인 444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의 율법을 선포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귀환 때 에스라의 개혁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 중에 밑줄 친 말씀만 시작.
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한 자들을 데리고 귀환해 보니 1차 포로가 돌아왔던 때부터 7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전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줄 친 말씀 시작. 에스라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저들의 죄가 많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허물이 크고 내 낯이 뜨뜻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통해자복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에스라는 공동체의 허물이 자신의 죄로 여기고 주 앞에서 자신을 고발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지요.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거리로 퍼져나갔어요. 남녀노소 것 없이 큰 무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때 스가냐가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에스라 제사장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우리를 깨우쳤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도와 개혁할 것입니다. 이래서 온 무리가 개혁에 동참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이 나라의 에스라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대통령, 국회의원, 목사 이런 사람들만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내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대통령, 무능한 정치인 탓하지 말고 내가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분쟁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친 말입니다. 위대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다. 그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부하 직원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회에서 나를 본받으라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처럼 죄에 대하여 회개의 본을 보이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하고 융성하는 시대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그냥 불길같이 일어났던 70년대에는 무슨 깃발이 있었죠? 새마을 운동의 깃발이 있었어요. 얼마나 새벽정을 쳤는지 새벽정이 다 깨지고요. 그냥 새벽부터 그냥 방송을 틀어내고 다 일어나라고 그러고 나오라고 그러고 빗자루 가지고 나와 거리 쓰려고 그러고 우리 한번 어떻게 살자고요? 다 알잖아. 잘 살아보세요. 그때 좀 바르게 살자 이거를 좀 외쳤어야 되는데 아쉬운 감은 있어요. 그러나 온 국민이 잘 살아보자 외치니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2002년 한국 월드컵 때에 대한민국 5필승 코리아 짝짝짝짝짝 이걸 전부 깃발을 흔들었는데 그 이후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전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말씀의 깃발을 들 때입니다. 희망이 꺾어지고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는 세상을 향해 우리 모두 죄악의 사슬을 끊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십자가 아래 하나가 되자.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외치며 사람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깃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어두운 세상, 죄악 쇠사슬에 묶여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의 괴술과 관사한 꾀에 빠진 사람들, 명예와 이익을 따르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은 말씀을 떠난 중세교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떠난 중세기독교는 세상을 정복했으나 실상은 세속화되어 병들고 썩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이 떠났습니다. 인간의 탐욕의 경연장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거짓이 난무하고 말았습니다. 성직을 돈을 주고 사는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령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제 정성진 목사가 은퇴하잖아요. 그럼 큰 교회니까 여기 담임을 올 사람은 뒤에서 거래를 합니다. 100억 가져와라. 아니다, 이거 100억 갖고는 안 된다. 200억 가져와라. 막 입찰이 붙는 거예요.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여기 담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까? 모든 교회, 심지어 수도원까지도 그렇게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된 사람은 뭘 뽑아야 돼요? 본전 뽑아야지, 본전. 그렇게 되니까 타락하기가 그냥 말할 수 없이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악행을 신의 이름으로 자행했습니다. 급기야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 성경을 떠난 기독교가 되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 숭배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붙이기 시작하고 5세기에 가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생겼고 7세기에 가면 영원한 동정녀 교리가 만들어져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남자와 잠자리를 한 일이 없는 동정녀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볼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육신의 남동생 4명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고 누이 동생들이 나와요. 그 누이들은 옛날 여자가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도 아닌겨. 이름이 없어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다고 하느냐? 이렇게 육신의 동생이 최소한 6명 이상, 왜?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누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면 8명 정도 있었을 것이라 보는데, 그런데 그럼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물으니까 그것은 사촌들이다 그랬어요. 아니, 성경이 형제와 사촌을 구분하지 못합니까? 이게 마태복음 6장 3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1854년에 이르면 성모 마리아는 무염시태, 아주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1950년은 성모 몽소 승천교리,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리고 1920년에 들어오면 마리아 공동 구세주 교리를 추진하는데 아직 통과 못 시켰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성부, 성자, 성령, 마리아 이렇게 제4위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너무하니까 이건 아직 통과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데 성경과 전혀 다른 종교가 되는 것이지요. 개신교도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전도에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성경 아닌 것을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종교개혁의 유일한 구호 하나만을 말하라 하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성경과 충돌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요소가 무엇이 들어왔는가를 눈을 크게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 노란 글씨 시작.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성경 이외에 가감하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 없는 부여는 영적 가난이요, 말씀 없는 성장은 바벨탑이요. 우리 모두 말씀 따라 생명의 길을 가는 개혁자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초스피트 시대에 살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알아주는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빠를수록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건 누룩에 비유하잖아요. 죄는 확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급히 확산된단 말이에요.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신속하게 단행해야 합니다. 회개는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절로 15절 밑줄 시작. 에스라가 권고하고 백성들이 받아들여서 개혁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때가 우기였어요. 그러니까 억수같이 비가 퍼붓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지연론자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다 뜻을 알았다. 그런데 모두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닙니다. 천천히 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과 야시야라는 사람이 일어나 회개 운동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신속히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무슬람과 삽부대라는 사람이 동의했고 신속히 회개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유대가 살아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악은 즉시 회개하고 개혁은 즉시 단행해야 합니다. 잠언 6장 27절 시작. 여기 불을 품었다는 건 남의 여인을 품었다는 거예요. 음행하고 음란한 죄를 뜻하는 거예요. 이건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는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잘못된 관행과 조직을 즉시 고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고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돈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을 교황처럼 높이면 안 됩니다. 막 100만 명을 모으는 목사가 있어도 그를 교황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목사는 은퇴하는 순간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 목사님 그만두면 나도 그만둔다, 그거는 거짓말이요. 그럼 내가 죽으면 같이 죽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은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 때 목사님에게 협조하고 섬기고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이 좋은 일꾼인 거예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따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따라야 된다? 말씀 따라야 된다.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이 제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교황에게 답을 달라고 요구했던 95개 조항이 있는데 이게 전부 무슨 내용이냐면 돈 바르게 써라. 왜 사람들에게 막 돈 걷어가지고 집진 그 베드로 대성당 면죄부 팔아 돈 벌어가지고 짓느냐? 너 사제, 너 금고에 돈 많지 않느냐 교황? 네 돈으로 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95개 조항의 중심되는 내용들입니다. 교황을 우상화하는 걸 반기를 들고 개혁하고, 그리고 사람을 높이지 말아라. 돈을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타락하지 말아라. 이거 외친 거예요. 한국 개신교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돈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교회 구조를 만들면 타락합니다. 돈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민주적 결정 구조를 가지고 합의체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돈은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돈을 안 만지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개혁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한국교회가 말씀을 따라 새롭게 되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